에베소서 3장 18절서부터 19절.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나온 귀한 종들을 또한 금년에도 저희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히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사랑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를 나눴죠. 하나는 상대 원리, 상대.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지 사랑이 된다. 상대의 원리. 그 다음에 형상의 원리, 형체. 형제가 같아야 된다. 충만의 원리, 충만의 원리. 이제 같이 나눠야 된다. 같이 나눠야지 충만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원리예요. 우주 창조의 원리, 목회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목회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셔가지고 하늘 파도, 땅 파도. 그래가지고 이 땅을 통해서는 땅은 한마디로는 땅은 변하는 것이죠. 하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땅의 모든 것은 운동력을 통해서 변한다고 했죠. 땅은 운동력을 통해서 변함.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운동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은 흙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흙을 흡수하는 운동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흙을 흡수하는 운동력으로 식물이 자라고, 또 동물은 식물을 잡아먹는 운동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커지고, 또 우리 사람은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땅을 향해서 움직이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움직이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든가 땅의 형상으로 변하든가,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든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에 이게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적인 하나의 아주 그냥 창조의 원리죠. 답니다. 운동은 변하게 한다. 운동은 변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마귀는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과 나를 어느 쪽으로 운동을 시키는가 하면 하늘문을 딱 막죠. 마귀는 하늘문을 딱 막고서 이 땅을 향해서만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밑으로만, 그죠? 땅으로만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변하되 어떻게 변한가 하면 점점 나쁘게, 점점 망하게, 점점 멸망하도록, 점점 차원이 낮도록 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되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고 성도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고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늘의 형상을 담게 하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목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자신도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어느 쪽으로, 뭐를 향해서 움직이냐.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움직이게 한다. 교인들을 어느 쪽으로 향해서 움직이게 하느냐. 그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은 일어나는 그 힘은 물에 있는 것을 다
물 밑으로 가라앉도록 하는, 배도 가라앉도록 하는 그런 운동력 아닙니까? 그래서 풍량이 일어나면은 운동력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또 있죠. 그렇지만 풍량이 막 일어나서 바람이 불면 그 운동력은 변하게 만드니까 그 배가 밑으로 가라앉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쳤죠. 왜? 운동력을 변하게 하니까 바람이 폭풍이 불어서 배를 밑으로 가라앉으려 하는 운동력을 이겨서 자기네들이 또 있게 하려고 그들이 막 운동력을 이렇게 막 이제 거기다 이제 투입시킨 것이 그게 배를 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참 졌다가 이제 운동력이 떨어졌죠. 그 이상 더 이상 배를 칠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깨웠죠. 주님을 깨웠어. 주님을 깨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깨웠다는 것은 말씀의 운동력을 개발시켰다는 뜻이죠. 말씀의 운동력을 개발시켰다. 주님을 깨웠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의 운동력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잔잔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형체가 변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체는 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나온 운동력으로 전부 다 형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 움직이게 하느냐. 그죠? 답시다. 목회의 본질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움직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대로 가만 놔두면 그게 목회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냥 움직이게 가만 놔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문제 생기고 여러분 자신도 문제 생긴 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거든 지금. 그렇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체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그걸 변화시켜야죠. 그렇죠? 움직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다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목회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면은 반드시 말이죠. 형체가 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형체가 달라지는 것은 그건 아주 우주 창조의 원리니까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말이죠. 교인들은 뭐를 싫어합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죠. 그게 사람의 그 죄악성인데 우리 사람의 죄악성은 사람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가 하면 사람은 형체를 입죠. 형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의식, 체험 내지 의식이요.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의식이 만들어지면 이 의식이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다시 그 의식을 가지고 또 움직이고 형상을 또 만들고 또 의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 되고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면 말이죠. 잘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식. 그래서 이 자기가 움직일 때 사람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움직이라 그러면 자기 의식 범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보강하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경험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죠. 자기 본성이 맞질 않습니다. 맞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인데, 자기. 그래서 자기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반복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전부 다 파산되고 전부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말이죠. 여러분들 교인들도 말이죠. 이렇게 자기 경험,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자기 확장, 그게 나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해야지 나라고 하는 경험과 나라고 하는 환경은 형체죠. 형체죠. 나라고 하는 환경과 나라고 하는 의식은 이것은 내가 만든 운동력에서 내 행동으로만 명확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 반드시 나를 포기하고 환경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 맡긴다. 그걸 주님께 맡긴다 그래요.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또 그렇게도 말을 하고 또 그다음에 뭔가 하면 죄의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움직여온 것이 안 되기만 했단 말이에요. 안 되게만 해서 막 죽을 지경 아닙니까? 죽을 지경인데 사람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제 안 되면 안 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안 될수록 사람은 자기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안 돼 보십시오. 그러면 더 악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통해서 그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반대, 자기 집착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무슨 그런 것을 할 때도 그걸 할 때도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러면 되면 될수록 그것을 반복하려고 자꾸 더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걸 복수하려고 더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이 마작이나 그런 것들 또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여러분들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가만히 보면요. 목회하는 분들 보면 목회 안 된 분들 되게 고집셉니다. 그렇죠? 목회 안 된 분 되게 고집세요. 그렇죠? 누구 말도 듣지 않죠?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착이 그만 좀 강해진 거든. 자기 집착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여태까지 자기가 한 범위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조금만 옆 사람의 말을 들으면 조금만 들으면 될 텐데 안 들어요. 사모님 말 들으면 교인들 말 조금만 들으면 될 텐데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 말 조금만 안 들어 정말 그렇죠. 그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자기 집착이라는 무서운 집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 점점 더 안 되게 되고요. 잘 되게 되더라도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뭔가 하면 모든 성도와 같이 그랬거든요. 모든 성도와 같이. 그래서 아주 쉽게 말이죠. 쉽게 교인들을 잘못된 자기 형체, 잘못된 자기 형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도와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날 말씀드린 모양으로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성도,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그죠?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더라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 가지고 정말 내가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든가 병원을 세우겠다든가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하겠다든가 말이죠. 그런 전체적인 그 목적이 사랑을,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통해서만 자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집착에서 자기를 벗어나서 지렛대로 이게 자기 집착이 똘똘 뭉쳐 있는데 아주 막 한으로 자기 집착이 한이죠. 한으로 뭉쳐져 있는데 그 한으로 뭉쳐진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절대 깨지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 사람의 의식은 이건 의식이 한번 용이기 때문에 의식은 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천사도 영원하고 마귀도 영원하고 사람의 의식도 영원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의식도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가도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자기 집착 자기 그것은 말이죠. 아무리 가도 말이죠. 변하지 않거든요. 영원히 죽은 다음에도 영원해지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몸속에다가 여러분과 나의 영을 의식을 몸속에다 집어넣어 준 이유는 이 몸을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행동이 변하면 의식이 변하도록 돼 있어요. 영이 변하도록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천사는 영원히 천사고 마귀는 영원히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천사도 몸이 없기 때문에 마귀도 몸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들은 영원히 그 영체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는 그 천사의 위치 그 천사의 그 위치나 그 의식이 영원히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몸이 있어요. 몸을 통해서 그래서 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변하면 의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난 거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집이 센 목사나 말이지 못된 사람이라도 병이 나가지고 말이죠. 병이 나가지고 죽을 병이 나와. 죽을 병이 나와. 사람이 병이 나면 운동력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돌아다니고 뭐 자기만 하는 거 자빠져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불만 투적투적 하잖아요. 운동력이 변하잖아요. 운동력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변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방향으로 병도 주시고 또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왜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다면 좀 변하죠. 운동력이 변해지니까 아니죠.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이게 운동력의 사람이 의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은 변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감옥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운동력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의식을 변화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말이지. 또 그다음에 뭐 불구가 됐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불구가 된 사람들 봐요. 불구가 된 사람들은 건강한 때보다 다 변하지요. 그들의 왜? 불구가 돼서 운동력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변하게 만드는 힌트예요. 원리예요.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믿습니까? 아주 절대로는 되질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더 잘하도록 도와줬죠. 네. 네. 그러니까 운동력이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을 따라가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그 교인들이 절대로 복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교인들의 우리는 감독자지요. 감독. 그렇죠? 우리는 감독. 뭐를 감독합니까? 행동을 감독해야 돼요. 행동. 여러분들은 행동을 감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들보다 더 영역도 많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둘째면 됩니다. 그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교인들보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은 교인들의 행동을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도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의 행동을 고쳐줘야 됩니다. 행동을 고쳐주면 이 교인들의 행동이 변하는 것만큼 형체가 변하고 의식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체가 변하고 의식이 변하는 것이 그게 목회죠.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형체와 의식이 자꾸 변하면 변하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이제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게 누리게 되죠. 그게 목회라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책 관령을 갖지 마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내가 변해야지 교인들도 변하죠. 안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본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잘못하면 주여 내 죄로소이다. 그냥 말이야, 누가 뭐라 하든 말이야, 주여 다 내 죄로소이다. 그런 말이요, 가만 놔두거든요. 교인들이 잘못하는 걸 다 내 죄로소이다 주여. 그런 말이요, 다 내가 못됐으니까 그런 거지. 아이고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는 교인들을 가만 놔두니까 교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목사님이 성인 같고 말이에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정말 말이죠. 정말 뭐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지만 그게 사실 나약하고 그게 무능하고 그거 자체가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말하세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감독자로, 예? 여러분의 교사로, 여러분의 장로, 리더로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말을 따라서 움직여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행동이 변하면 형체가 변하도록 되어 있고, 의식이 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만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만 순종. 말을 통해서 행동만 변하면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목회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건 아니요. 나도 복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서 나도 복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똑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각자 이제 이렇게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직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려면 내 말을 따라서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인들의 운동량을 확장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모든 운동량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지 목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에게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운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을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운동량을 이 목사한테 위임해라. 그게 몸으로 산채서 드리는 거죠. 위임해라. 그것이 운동력을 위임하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운동력을 위임하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 같은 운동력이라 할지라도, 같이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복을 받으려고 전도하는 거하고 목사님께 순종해서 전도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말해서 자기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운동력이라고 말해요. 그죠?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동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전도를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다 무슨 것을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하고 순종해서 복종해서 하는 사람하고 이 운동력 결과는 이게 생판 달라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요. 목사님 자신이 내가 잘 되려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정말 교인들을 복 주려고 교인들을 변화시켜서 복을 주게 하려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이 마지막 결과는 되게 아주 딴판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복 주려고 상대방을 잘하려고 잘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나를 벗어나게 되죠. 내 이해관계도 벗어나고 내 버릇도 벗어나고 나의 모든 계획도 벗어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내 운동력이 내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내 운동력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말이요, 내가 잘 되려고 하면요, 내가 내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요, 교인들만 움직이게 할 거 아닙니까? 교인들만 그러면 교인들만 움직이게 하면 교인은 복을 받아요. 그죠? 그죠? 목사는 복 못 받았죠.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목사는 마지막에 음란하고 타락해서 마지막에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복 받아요. 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요. 목사가 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1, 2가정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 같이 역사해야 됩니다.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와 사랑, 진리와 의, 그렇죠? 여기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지혜가 없으면 말이요, 사랑만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할 때 교인들이 하도 사랑스러워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아, 이해하죠. 네. 11조 못 냅니까? 아, 이해하고 말고요. 아, 나는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네,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내지 마세요. 응? 네? 뭘 못합니까? 아, 이해하고 말고요. 자,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이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개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움직이는 게 사랑이지 절대로 말이죠,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사랑으로 말이죠, 다 이해하고 말이에요, 참고 말이에요. 그 하나도 복 못 받아. 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진리로 진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야지 그게 사랑이 됩니다. 그게 사랑이 되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계에 말이요, 자기만 옳다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다른 사람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만 옳다는 사람 되게 많아. 그 사람들 말 다 옳아요. 그 사람 말. 근데 그 사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만 비판하면서 죽어요. 하나도 자기 복이 없어요. 하나도 말이 생기는 게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사랑을 통해서만 나를 벗어날 수 있는데, 예?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자기가 똑똑하고 깨닫는 거 그거 가지고 그것만 내내 잘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자꾸 못났다고만 그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면 운동력이 변해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똑같은 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엔 그 본인은 되게 자기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말이에요, 너무 말이죠, 막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면도는 날보다도 더 강하게 그냥 막 싹싹 베면서 그런 사람도 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혜로운 자에게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시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섰다든가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교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도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가르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랑과 진리, 사랑과 말씀, 그죠? 그래서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진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진리 없이 사랑만 가지고도 문제만 만들어내기만 하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부부간에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어떤 것이 부족한가.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게 은혜와 진리거든.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은혜라는 건 사랑이죠. 진리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로우니까 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니까 내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범위를 여러분과 나도 한이 맺힌 사람이요. 참 아집이 강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실패가 있는 것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만으로 아집이 강해서 한이 맺혀지고 자기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교만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내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내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니까 내 범위를 벗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의 법칙도 바로 그거죠. 진리보다는 사랑으로, 그죠? 우선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제일 먼저 사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전도할 때 말이죠. 이렇게 무당한테 전도할 때 말이죠. 당신 무당이지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이거 어떻게 무당이 되셨습니까? 참 무당이 된 이 얘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 한 달 없이 하면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딱 사랑으로 동감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끈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당신이 병이 났다고요? 당신이 목회 실패했다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왜 무슨 사정이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참 그래요. 나도 그렇다면 또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전도를 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처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자기 젖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사랑의 줄을 통해서만 빠져나옵니다. 사랑의 줄이 없이 자꾸 공격만 하면 당신 또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된다. 글러먹었다. 너 죽을 때까지 그래봐라. 너 말이지 아무것도 안 된다. 자꾸 그래 봅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자기 자신을 더 힘을 주게 되거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 처지로 그냥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 우리 처지를 그냥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처지를 내가 벗어나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 처지를 벗어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 운동력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운동력이 달라지니까 팔자가 변하고 형체가 변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은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우선은 수긍하고 동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동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동감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답이다. 동감은 하지만 합리화는 시켜주지 말자. 그렇습니까? 네. 당신 목회 실패하셨다고요?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합리화를 시켜주면 안 돼요. 목회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싹군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내내 실패해야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화는 시켜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동감은 해야죠. 요새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 심리적인 그 상담이지 않습니까? 이 심리적인 상담은 전부 다 동감할 뿐만 아니라 합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문제 있다면 그거 요새 그 할머니가 정신이 빠졌어. 요새가 어느 때라고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 할머니가 그러냐고 말이야. 요새 참 뭐 신세대 젊은이들이 온다는데 아주 그 할머니 웃기는 할머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합리화시켜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잖아요. 내내 합리화시켜주니까 그걸 자기 주장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말할 때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 목사님도 어머니 웃기는 삶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더 커져.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쫓겨납니다. 또 시어머니한테 갈 땐 그 며느리가 못된 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울 때 목사님이 너보고 못된 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다 들통나잖아요. 다 들통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동감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결국 너무 동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감은 해주지만 절대로 합리화는 해주면 안 돼요. 동감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동감을 딱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진리로 자기를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만 자꾸 하면은 뭐가 문제 해결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봐라.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이죠. 진리로 그 사람의 행동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목회거든. 사랑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자기 처지를 벗어나게만 하면은 어떤 처지든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죠? 사랑의 법칙입니다. 네. 그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교인들이 자기의 가난이나 어떠한 자기 아집, 그 아집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말했지만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큰 아집이 있고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큰 아집이 있죠. 그래서 다 그 아집이 있는데 그 아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목회입니다. 영적인 목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말이에요. 매일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무슨 이상한 걸 들어다가 꼭 한 번씩 무슨 사건을 터뜨려야만 그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다 동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자꾸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부분만 자꾸 변화를 받으면은 점점 그거 자체가 목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서부터 우리가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간증할 때 이렇게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든가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그분들만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제 새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을 다 차례차례로 나와서 말이죠. 차례차례로 나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지나 자기 입장이나 그런 것을 그냥 다 고백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다 듣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서 동감해주고
그 사람에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서로, 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의 상대로서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뭐 안수했더니 병이 났다. 또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주의 들러가지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뭔가 그래가지고 더 눌려가지고 자기 문제를 노출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어떤 사람의 문제든지 어떤 사람의 문제든지 다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죠? 자기의 잘못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이 간증 중에 가장 복받는 간증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 기적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엔 아무 복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큰 복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해도 보통 우리가 간증을 시킬 때 자기가 어떤 기적을 했다든가 병을 고쳤다든가 뭐 예언 기도를 좀 맞췄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거의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이 간증 중에는 가장 큰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건 아무 기적도 안 행한 사람도 괜찮아요. 아무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은 고백만 하면은 벌써 그만 좀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답이다. 자기가 한 말에 자신이 잡힌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내가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고백을 하면 말이죠. 어떻게 된가 하면 거기에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후에 다시 시어머니가 미운 생각이 나고 남편이 미운 생각이 나더라도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한테 잡혀서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이 나를 책망해요. 내가 한 말이 나를 자꾸 이렇게 자꾸 붙잡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이죠. 이렇게 그 사람의 운동력을 변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운동력을 변하게 하는 목회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말이죠. 진리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입으로 자기 것을 시인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자기를 느끼잖아요. 자기를 움직이는 것만큼 느끼고 움직이는 것만큼 자기를 체험하지만 또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만큼 자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아 우리 목사님들 일반적으로 교인들보다 거룩하고 일반적으로 교인보다 조금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은 교인이나 목사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는 늘 말을 교인들보다 늘 거룩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내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보다는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고 말을 안 한 사람보다는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보시죠. 목사님들 가보면 말이죠. 목사님들 가보면 이렇게 거룩한 목사, 그러니까 신령한 목사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도 절대로 잡담이나
쓸데없는 음란한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좀 신령하지 못한 목사는 별소리 다 하잖아요. 유행가도 부르고 말이죠. 별소리 다 하거든요. 이 다음 주에 술도 한 잔씩 먹고 말이죠. 네?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가 한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사들끼리 저게 무슨 뭐 산장이란다 뭐 수양이 같은 데 가서 말이죠. 뭐 오늘 새벽기도 없고 교인들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놀자.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소리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할 소리 그가 그 하는 소리가 그분의 행동량을 거기서 제한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로 내 자신의 위치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말인데 그것이 바로 답이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은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시켜야 되네요. 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절대로 말이야 나쁜 거 가지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남편 좀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주여 2년 나쁜 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기도를 딱 하면 주여 아무리 나쁘더라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이 간증 기도 이 참 뭐 말이죠 고백 이것이 전부 다 말이죠 그 사람들의 행동량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도를 하되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되 자기를 벗어나는 요인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간증도 사랑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사랑 없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기도 말이에요. 그걸 바리새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는 일주일에 금식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기만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사랑을 통해서만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거든. 그렇지만 그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니까 벌써 그건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이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시인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운동량이 그 나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자꾸 변화를 시켜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형체를 있게 만들고 새로운 의식을 만들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원리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야 무슨 어려운 뭐 성경의 어려운 것을 자꾸 뭐 알아가지고 말이지 교인들에게 자꾸 알려주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은 다 그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 속에 전부 잡혀있기 때문에 다 자기 속에 잡혀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 자기 속에 잡혀있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뭐 고상한 뭐 쓸데없는 뭐 큰 뭐 무슨 이상한 무슨 뭐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겐 그 생활에서 문제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다른 지식이나 뭐 교회사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 말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사랑의 법칙으로 사랑의 상대를 가질 때 사랑을 고백할 때 저절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은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죠?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 이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자신이 이렇게 죄를 교인들 앞에도 고백하고 자기 부족함을 시인할 때 그게 성장하는 목사가 되고 변하는 목사가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 자기 부족한 걸 하나도 고백하지 않고 잘난 것만 자꾸 반복을 하면 그게 자기의죠. 자기의. 그죠? 답니다. 자기. 옳은 것만 반복해서 이 얘기하면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기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자기의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바리새인들이 마귀 새끼들이 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마귀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면 우리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뭐든지 교인들보다 다 옳고 다 그래서 목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시키는 것뿐이지 우리는 교인보다 더 내가 무슨 뭐 낫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목회에 부담에서 벗어나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목회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교인보다 내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내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그 대신 말이요.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답니다. 목회자 없이 교인들은 절대로 복 못 받는다. 네, 그걸 또 명심하세요. 네? 목회자 없이 절대로 교인이 자기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복종해야지 자기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교인들보다 하나도 다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못한 면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 주시는 직임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사역도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은혜의 사역은 뭡니까?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인들에게도 다 복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자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걸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누리자. 할렐루야. 무슨입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됐다는 걸 감사하게 누리세요. 정말 말이지. 나는 정말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삼으셨구나.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꼭 내 말을 듣고 내가 못났지만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는 것은 없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구조를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물질을 조정하고 조정해야지 저들의 인생이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존귀함을 보장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존귀함을 보장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하거나 힘낼 필요는 없어요. 괜히 힘줄 필요는 없습니다. 힘 안 줘, 힘내거나 말거나 건 상관없이 하여튼 힘 안 내도 그냥 힘 주지 않아도 교인들이 그것을 다 알아서 스스로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소 때 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말이죠. 그런 것은 담대하게 늘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부흥회 가본 말이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교인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좀 좀 자기를 뭐 높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말이죠. 그건 아주 좀 이렇게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천하게 보이니까 자꾸 부흥 강사 보고 좀 말 좀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건축원도 돈도 많이 내고 좀 목사님 뭐 자동차도 하나 좀 사주게 해달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아니 자기가 사달라고 그러지 왜 부흥강사인데 자꾸 자기는 입 없나? 아니 자기가 할 것이지 말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너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야지 복 받는다. 자동차도 하나 사가지고 와라. 감화 받으면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되는 거지 말이야. 아 이게 목사인데 자꾸 부흥강사인데 쓸데없는 소리만 부흥강사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가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건 목사님 자신이 벌써 그만한 자기 존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교인들의 눈치 보는 거거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답이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할 수가 없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를 보면 그 목사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교인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교인들의 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법칙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눌리면 말이죠. 눌리면 절대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성장이 없거든요. 그런 목사가 자기 성장이 없으면 교인들을 절대로 계속해서 다르게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말이죠. 교인들은 목사한테 눌려도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눌려서 억지로도 행동하면 복을 받거든요. 그죠? 아, 우리 목사님 무서워. 아, 우리 목사님 참 무서운 분이야. 아, 우리 목사님 말이지, 뭐 얼마나 신경질을 잘 내고 말이지, 화를 잘 내는지. 와, 목사님 많은데도 큰 벼락 떨어져. 해야지. 자, 그렇게 해도 하면은 복 받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복 받는 목사는 사실 뭐 우리 목사님 참 착하셔, 참 인자하셔,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도 다용 그런 목사보다는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무서워. 성질이 불 같아. 예, 우리 목사님 말이지. 예, 명령 목사님은 큰일 나. 벼락 떨어져. 그것이 훨씬 더 복을 받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네.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행동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야 교인들한테 약점도 안 잡히고 말이야 그냥 좋은 우리 목사님은 뭐 거룩하죠 그런 소리 들으려고 말이죠 괜히 억지로 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목회만은 자유롭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은혜 믿습니까? 은혜 주셨습니다. 정말 말이에요. 필요하면 가져오라고 그러고 먹을 거 가져오라고 그러고 예, 다 필요하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저쪽에 옛날에 저 개척할 때 저기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이 폐병 든 목사가 있었는데 예? 폐병 들어가지고 이 폐병 든 사람은 이 속이 썩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입에 딱 가면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도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자기가 이 개척교를 하면서 폐병 들었다는 말을 교인들에게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는 건강한 것처럼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병든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교인들한테 눌리지 마시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 정말 이래 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나는 약을 살 때 우리 동네에서 사지 않고 차를 타고 한 40분 가서 사가지고 온다. 왜? 목사님이 병 고치는 양반이 약방에 들어가면 그 위신이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교인들을 눌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다 사랑을 하질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지 말라. 아프면 솔직히 아프다고 그러라. 그런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럼 교인들이 아프다면 다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 갈 사람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당신이 아프다고 그러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기도해 줄 사람도 있고, 더 약을 사올 사람도 있고, 더 약값을 보내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아픈 건 자꾸 광고를, 아픈 거는 자꾸 광고를 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별 소식 들은 사람이 다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를 벗어나는 방법이거든. 그래야지 병이라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병 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병에서 벗어날 수 있지. 병 났다는 걸 얘기 안 하면 가만히 건강한 척 있으면 절대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들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본인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일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자신이 두려움에서 눌림에서 모든 그 교인들의 눈치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우리 목사님이 아프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그래서 말이죠. 간다 하면 그거는 내향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건 간다면 그건 사랑으로 교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아무리 붙어 잡았댔자 그건 운동력의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피차에 하나도 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사랑의 상대가 돼야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되지 않으면 복이 안 되거든. 체면으로 말이죠. 위선으로. 그게 위선 아닙니까? 위선.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으로 말이죠. 회칠한 무덤 모양으로 말이에요. 떡 이렇게 가려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질 않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말이죠. 교인들은 교인대로 복을 못 받고 목사는 목사대로 복 받고 말이죠. 이 영적인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그러고, 자동차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여튼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 말든 하여튼 뭐가 된다고 하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내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예? 피토하고 죽지 않았어요. 피토하고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이죠. 보십시오. 스트레스 말이죠.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만 자기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무슨 비밀을 다 하고 뭐 별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사 목회의 단점이다. 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은사만 받으면 최고인 안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 받아도,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자들이라도, 아무리 은사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자는 교회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은사자라도 자기가 사랑의 고백을 목사님께 하고, 자기도 부족하다는 걸 교인들 앞에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지만 저도 내 범위를 벗어나는 데는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것을 목사님께 구하고,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행동과 구조조정을 받고, 그래야지 그 사람도 복을 받지 말이요. 나는 은사자다. 나는 목사님보다 더 그냥 더 잘 계시받는다. 나는 목사님 필요 없다. 나는 목사님한테 내가 더 필요하지. 나는 목사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끝이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만 이렇게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은사자들의 그러한 제한성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도의 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의 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인들은요, 은사자들은요, 자기가 은사 받았다가 상대방의 명령도 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뭉개버리고 아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건 사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예언 기도 받았다고 뭐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는데 그걸 깨뜨려 버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이 사도권을 가진 목사가 그걸 깨뜨릴 수 있는 밖에는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능력 받아도 그 사람도 목사를 통해서만 자기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그
그 좋은 예로서는 박장로가 지옥 가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박장로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박장로가 지옥 갔다고 하지. 그 때문에 말이야, 여러분들 중에 말이요, 여러분 교회 중에 말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박장로 같은 그 아가동산 같은 그런 권사나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정말 명예와 생애를 걸고 그걸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깨뜨려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살아나요.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목사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무 은사도 없고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건 좀 오해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깨뜨려서 복종시켜가지고 자기를 교정시킬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답니다. 목회의 권세다. 영적인 권세다.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없이는요, 목사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목사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전에 말씀드리면서 요새 평신도 교회들이 많이 유행해가지고 목사 없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11전 해가지고 방 하나씩 얻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는 영적인 성장도 없고 거기는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회개가 있다든가 무슨 큰 뭐 역사가 있다든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미국에 가보십시오. 펠로십 차치 조그만 집들에다 펠로십 차치라고 하는 거 많아요. 조그만 집들. 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조그만 집들이에요. 왜 거기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 돈들 내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모든 성도거든. 모든 성도와 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개인의 한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개교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교인들은 말이죠, 자기 교회의 범위를 절대 안 넘으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교인들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왜 자꾸 다른 교회 줍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완전히 자기 교회의 범위를 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모든 성도와 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니까, 지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의식을 넘을 수 있는 건 사랑을 통해서 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산성교회는 산성교회의 범위를 넘어야 되거든요. 산성교회를 넘는 게 이 목사를 통해서 넘는단 말입니다. 교인들 가만 내버려 두셔. 자기네끼리만 다 하려고 그러지 교회 범위를 안 넘으려고. 다른 교회 교인이니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범위를 안 넘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범위를 넘게 하는 것도 우리 목사를 통해서 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크고 우리 교회가 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넘어서야 된다. 네? 여러분의 개교회가 50만 100만 명이 모여서 큰 교회 대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면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범위를, 예? 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뭐 선교의 몇 프로를 쓴다. 자, 뭐예요? 작은 교회라도 자기 범위를 넘어서면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크게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조그만 교회를 많이 둬가지고 역사하시냐? 조그만 교회가 많이 돼서 다 자기 범위를 벗어나야지 사랑의 운동력이 되지. 예?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 안에 다 줘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참 뭐 어떤 교회 하나 속에 다 들어가 봐요. 그럼 그 어떻게 사랑의 범위로 자기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국교가 되죠. 국교. 그죠? 그 국교가 그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한 교회가, 국교가 하나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거는 독재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지 절대로 사랑이 그게 되질 않아요.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말이죠, 자기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합쳐도 말이에요, 국교는 못 돼요. 우리나라 교회를 다 합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범위를 벗어나서, 네? 나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랑의 상대를 자꾸 가지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게 그러니까 크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큼 문제가 해결되고 내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큰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마다 다 문제성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보통 교회들이 그랬죠. 이제 보통 교회들이 말이죠. 이제 10명밖에 안 모이면 금년에 50명 모이자, 50명 목표. 또 무슨 500명 모이자, 500명 목표. 이렇게 자꾸 목표를 정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도 건축을 하자. 그러면 이 목표 자체가 자기를 벗어나는 한 방법이죠. 그죠? 50명에서 500명 되려면 자기를 벗어나야지 500명이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도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500명이 되지. 50명이 500명이 되려면 절대로 자기 꽃 똑같은 데는 500명이 안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목표 자체도 자기를 벗어나는 하나의 그 목적이죠.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목표를 자꾸 세워서 밀고 나가면 교인들은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는 300명이 딱 좋습니다. 예? 더 많이 모이면은 우리는 싫습니다. 큰 교회 싫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가단 말이죠. 50만이 되는 50만이 된다든가 100만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으니까, 예? 그걸 벗어날 교회가 없으니까 영원히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작아지는 거죠.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벗어나야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은 벗어나지 못하니까 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목표를 세우되 이렇게 자꾸 숫자적인 목표를 세우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사랑의 상대를 갖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상대를 갖자. 사랑의 상대를 가져서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더 작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더 섬길 수 있는, 하듯이 말이죠. 섬길 수 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꾸 범위를 벗어나면 저절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커져도 한없이 계속해서 컸잖아요. 그죠? 한없이 사랑의 상대를 따라서 자꾸 나가니까 이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어느 덧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의 각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마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고 제일 큰 교회마다 말썽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큰 교회 장로다. 제일 큰 교회 목사다. 우리는 제일 큰 교회다. 하는 그 자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곧 죽어도 그것만을 벗어나지 못하. 그러니까 성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모든 세상에 그런 추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큰 거를 목적으로 해서 말이죠. 그걸 교회 성장이라 합니다. 성장 아닙니다. 네, 그건 성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오늘날 교회 성장 하면서 말이지 막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전체적인 영적인 원리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붐으로서 바벨탑을 지을 때 어떤 붐으로서 어떤 운동력을 모지 않았어요. 운동력을 모았지만 결국 마지막엔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목회는 이렇게 양쪽으로 크게 닫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상대를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각자가 다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섬기도록 해서 그래서 자기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오늘날 보면은 금년보다 더 열심을 내자. 더 열심을 내자. 그죠? 행동이 더 많아지면 의식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부흥되고 잘 되는 교인들이 더 열심히 운동력이 많잖아요. 그 운동력이 많으니까 그 운동력을 더 많이 내. 그래 어떻게 운동력을 더 많이 내자 하니까 결국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 년 다 지쳐버려요. 그죠? 지쳐버려서 말이죠.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 이러면 아주 그냥 나 싫다. 아니 나 푹 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내다가 지쳐가지고 자빠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어떻게 한가 하면 또 한 가지 능률을 내는 방법, 자기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상대방의 인정을 자꾸 받아서 다시 말해서 감투를 자꾸 써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때문에 교인들이 해마다 자꾸 감투를 쓰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내가 장로 언제 시켜줄 거예요? 권사 언제 시켜줄게요? 왜? 자기가 더 많이 움직이면 귀찮으니까 그 대신 자꾸 감투를 써가지고 높아지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자꾸 감투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그런 것도 시간이 가면 자살행위다. 자살행위입니다. 반드시 그거는 자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보면 감투를 뒤집어 쓰면 쓸수록 오래된 장로일수록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뭐 방언받으라 하면 절대로 장로도 안 나와서 나오지도 않고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속에 딱 들어가서 자기 범위를 안 벗어나는. 그러니까 말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동력이 변하려도 변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와서 다른 걸 변하려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전통과 역사에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에? 목사님을 도리어도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보수. 예?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보수. 예? 참 무섭습니다. 정말 이거 보수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 말이죠. 정말 우리 주님도 말이죠. 그렇게 그 보수, 유대인의 전통, 그게 보수거든요. 그 보수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랑자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말이죠. 사실 겉으로 보긴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벗어나게 하는 사랑하고는 정반대의 행위라고 말이야. 사랑하고는 정반대 행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으로 그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더 감싸지 말고 회칠한 무덤 속에 들어가지 말고 사랑의 상대를 자꾸 가져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변하고 사랑의 상대를 둬가지고 섬김으로 변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물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자기 의식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것만큼 사람은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고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 의식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향해서 물질을 쓰게 되고 시간을 따라 시간을 쓰게 되고 의식을 쓰게 될 때 저절로 우리 행동이 변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건 프로그램. 그죠? 어떤 프로그램만 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기도해가지고 서로 자기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때 저절로 말이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뭉근하게 말이죠. 계속해서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와 같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의식의 세계를 개발하고 넓은 높은 더 이렇게 긴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도 눌림 받지 아니하고 고립되지 아니하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이렇게 힘쓰지. 혼자 고독하면 사람은 힘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게 되잖아요. 긴장하지 않고 말이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 목회입니다. 사랑 목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다시 말씀하면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같이 역사해야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랑이 없이 진리만 가지고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도리어 사랑 없이 진리만 주장하면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예? 마귀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게 떨어요. 자기를 회개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이 없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죠, 말씀하면서 자꾸 뭘 배우기만 하고 깨닫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정말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꾸 벗어나서 서로 자꾸 사랑으로 매는 줄 하나 돼.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게 사랑. 그래서 사랑의 역사죠. 사랑의 역사. 그래서 그 사랑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저절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놓고 생각하면, 목회는 말이야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렇게 초조하거나 그렇게 말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목회는 가장 쉬운 거죠. 사람 사이를 갖다 사랑으로만 엮여주고 행동만 변화시키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에게 맡기신 그 양들은 내 말을 통해서 구조가 조정돼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정,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만 키우면 돼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 괜히 불러가지고 말이지 숫자 세우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양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만 구조조정만 시켜서, 그런 내복이 다 이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또 이렇게 내 범위를 벗어나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숫자만 자꾸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심이나 그런 여러분들이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아까도 말씀, 내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런 것도 벗어나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자유함을 얻어서 내 처지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세만큼 내가 목회를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내가 목회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회를 아주 무슨 이렇게 너무 큰 부담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도리어 우리가 더 이렇게 교인들에도 부담 없이 말이죠, 교회가 다 부담 없이 말이죠, 그렇게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손 높이 들고 주여 제목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목회 부담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제 앞에 나와 있어서 설교를 들어야 제가 만족감이 있고, 또 나오지 않으면 원망하고 또 미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점점 가면서 그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새벽기도에도 내 앞에 나와서 있는 사람이 내 양이고, 또 나무 교인이 되었든 또는 초신자가 되었든 내 앞에 와서 나한테 나를 통해서 구원 상담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양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강대성 주변에 제 눈에 띄는데 원망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심판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제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교회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이 괴롭죠. 근데 저한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망만 있고 소망만 있어요. 그 소망만. 그래서 이게 감사해서 날마다 그게 또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또 요즘에는 목회의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군더더기 같은 여러 가지 틀 바꿔버리고,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면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또 성경 봉독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면 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뜨거워져요. 예, 뜨거워지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이 목사를 이해하게 되고 저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한 사람이지만은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심령으로 천하를 지으신 예수님을 핏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중한지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목회의 틀이 깨지고 새로이 영적 목회를 하게 그럼 돼 있고 또 한 성도 한 성도가 귀하게 보이고 부담이 덜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희망만 있다, 소망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추상적인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눌려서 짐이 되지만 지금 있는 사랑은 절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현실에 있는 것 추상적인 거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만 받아들이면은 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물러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잠깐 우리 광고하시고 찬송 좀 부르시고.